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제를 드릴 텐데요. 뭐 농촌교회도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보리, 밀농사 그 감사자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회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5월달, 6월달 정도에 이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맥주절이요, 그 77절과 같은 말인데 이게 49일간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50일째 오순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로 성령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구속사에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같이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회 전혀 모르는 처음 나오신 분이 마침 교회 나와서 광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광고가 나가니까 그분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오셔가지고 안내하는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인 줄 몰랐다고. 저는 상당히 술에 대해서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맥주 친구들 다음 주에 다 데려올 테니까 그때 맥주 파티를 하면 좋겠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라는 것은 화면에 저 떴군요. 이 감자가 파절을 해보면 이 느낄 다할 함자에다가 마음심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할 때 사자가요, 말씀 언에다가 쏠 사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말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이것으로 막 밖으로 대상을 향해서 쏘아내는 것,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제가 충성이란 말을 파자할 때도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 주인이 내게 명령한 말씀을 다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말로 상대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쏘듯이 토하여내는 이런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요체이기도 합니다. 감사절만 되면 거의 18번으로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감사절인데요.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메리 여왕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 추운 12월 달 절반이 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배 내리면서 맨 먼저 바닷물과 모래를 떠놓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지었고요. 그 교회에 기여하면서 학교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의 소득을, 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낸 다음에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금 전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축복의 땅,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선조들의 이런 신앙 때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미국인들이 자기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감사절의 전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는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감사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감사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루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해방 8.15가 한 번이듯이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출애굽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그 무교절. 그래서 같은 날에 시작해서 일주일 끝나기 때문에 동기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서 신약 성경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로
그렇게 절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지금 보면 거의 이스라엘 달력을 지금 양력으로 맞추면 거의 11월 달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 절기인데요.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1년 동안의 소득물을 다 저장 창고에 넣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장막을 풀로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맥추절이요. 이 맥추절은 그의 첫 농사의 첫 밀과 보리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첫 소득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과 연결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구속자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절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이 감사요, 그 귀결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감사하고 삶의 원동력이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가 감사에 맞춰져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세어보아라.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요, 1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 감사의 날수를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이 날수를 센다는, 계산한다는 말이 세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놓고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너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들 쭉 한번 헤아려 봐라. 한번 계산해 봐라. 한번 열거해 봐라. 그러면 너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쭉 늘어놓고 보니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구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를 쭉 정리해 놓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감사할 특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기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누구에게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아버지고 소리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오늘 제 차가 5바퀴나 굴렀어요. 제 차가 5바퀴 굴러가고 차가 다 망가졌고 상대 차도 많이 망가졌는데 저는 타박상만 입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때 아들이 놀래갖고 아버지 차는 7바퀴 굴렀어요? 근데 아니, 내 차는 한 번도 안 굴렀단다. 아주 무사하게 집에 왔단다. 그러니 너보다 더 감사하지.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왜? 5바퀴 굴러서 거기서 살아난 건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은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게 더 감사한데요? 7바퀴 굴러서 5바퀴 굴러서 살아난 것이 감사합니까? 아예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 집에 귀가한 것이 더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의 특별한 조건들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내 주변에 내 손이 닿고 내 눈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의 특별한 계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다라는 말입니다. 이 토다라는 감사가요, 이 명사인데 이것의 동사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여러 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다가 뭔데요? 이게 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할 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감사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토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가 베푸신 사랑, 그가 베푸신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감사와 미움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미움이 같이 있는데 사탄이 이 미움을 꺼내서 쓰고요, 똑같은 일에 관해서 성령은 감사를 꺼내서 쓰십니다.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슬프고, 누구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밉고 저주스러운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 고짓을 보면서 분이 나서 씩씩거립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금을 많이 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고로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재산세가 많이 나왔어요. 내 재산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금 고지서를 들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몸무게가 늘어나서 옛날에 예쁜 옷 안 맞는다고 투덜대는 아가씨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집에 넉넉히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넉넉히 있고 먹을 것을 넉넉히 입을 재정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 것을 두고 감사할 수 없고 왜 자기가 몸에 살찐 것만 놓고 그것을 탓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높아서 내가 차를 몰고 여기 주차해놓고 저 멀리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 주차하는 장소가 먼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거리나마 걸을 수 있도록 운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딱 끄고 집에 들어가는 짧은 거리 50m 안 되는 걷는 것보다 그래도 1km 정도 높은 곳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불평할 대통령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도대체 우리나라 문 대통령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나라 야당 지도자는 왜 적골인지 모르겠다. 야당이 지도자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383만 넘어가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찬송가가 음정박자 다 틀려서 내 귀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때 그거 짜증내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듣는 귀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안 들려보세요. 그 짜증날 일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심리치료사였던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의 감사 테라피에 나오는 핵심 요지입니다. 감사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진 모든 상황에, 최악의 상황조차도 그것을 최악의 나쁜 조건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평범하게 삶은 잊어버리고 사니까 한번 제때제때 감사의 절기를 짚어주어서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게 하더라도 그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조성하신 것이므로 나는 지극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나쁜 환경 망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딸과 자녀들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다고요. 오직 주의 성령만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악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스폴전 목사의 감사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십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빛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요, 촛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심히 어둡고 캄캄한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조차도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으로, 그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으로, 햇빛을 감사하면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아름다운 빛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잇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자가 감사하죠.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넓고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그 파이프가 연결됩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지극히 그 아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서 3D 업종에 해당하는 험한 일들, 미국인들은 하지 아니하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을 어머니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마련해서 그 대학을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시켰고,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졸업식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이 초라한 모습,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와 계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머니 없는 수석 졸업식은 제게 있을 수도 없고, 어머니 없는 졸업식은 제게 아무 기쁨도 감사도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오십시오. 결국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용기를 얻어서 그 졸업식이 진행되면서 그 아들은 수석 졸업생으로서 프린스턴 대학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수석 금메달을 받고서 단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그 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끌어안고 눈물 짓고 있는 그 모자를 바라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급기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1910년에 뉴저지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다시 제29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재창자가 되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공포하는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제28대 29대 대통령 우드로드 윌슨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았고, 특별히 그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과 어머니가 가르쳐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난하지만 감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빈과 부에 관계없이 끝없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는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 그것은 감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형식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게 모자르니까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지금의 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일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구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든지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빈의 부의 곤란의 질병에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더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맺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을 어떤 찬양으로 맺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어보면서요,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분,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나의 나됨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바라는 것이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부터 출발하고 감사로부터 귀결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축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것이며 다정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교회일 때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행복하고 다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서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바, 기도하는 바가 모두 감사로 귀결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